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제가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워낙 제 마음속에 농축되어져 있는 생각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난주 초부터 조금 더 숙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좀 더 이동훈 목사의 실력이, 제가 공부를 많이 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그저 정말 제가 13살 2월 달이라는 얘기를 종종 말씀드렸습니다. 13살 2월 초에 예수를 믿고 한평생 변함없이 살아왔던 그런 신앙인으로서 가졌던 교회에 대한 제 입장이, 마인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정말 교회의 사람으로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한평생 어쩜 정말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어려서 덩치가 꽤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덩치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운동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그러니까 워낙 싸움을 잘할 것 같아가지고 싸움도 별로 해본 적도 없는데, 워낙 싸움을 잘할 것 같아가지고 아예 싸움을 걸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부산에 있는 그 부산대학이라는 지방대학이 한국 전체로 봐도 그렇게 순위가 뒤떨어진 대학이 아닙니다. 부산대학 사범대학 체육학과를 졸업한 제 친구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친구입니다. 초등학교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우리 또래 친구를 찾아가서 하는 말이, 이동훈이 한번 만나고 싶다고. 그 친구는 마침 우리 때 나이가 골프에 눈을 돌렸던 때이지 않습니까? 그래, 북경에 서울의 명문 일간지 초대 특파원이 돼가지고 간 친구가 있는데, 그 특파원하고 만나서 술을 진딱 한잔 하면서, 이동훈이 한번 만나고 싶다. 왜 하니까 한번 붙어보고 싶다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싸웠나 하고 붙어보고 싶다. 한번 두드려 패보고 싶다, 이 말이죠. 제가 그 친구 쿡쿡 지어박은 기억은 나는데 때린 기억은 나지 않는데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시간이 좀 많이 길어져 가지고 제가 못했는데, 지난 몇 개월 전에 그 사건이 터지더만 또 다시 무슨 영 하는 그 배구를 참 잘하는 아주 키가 큰 얼굴도 예쁘장한 그런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선수가 학폭에 동료 선수를 때려서 그 학폭이 문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 다시 불거진 것을 보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입장을 밝히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잠깐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학생 보니까 엄청 키가 크던데, 그 쌍둥이 자매가 엄청 키가 크던데, 엄청 키가 크게 쌍둥이로 태어난 것이 지 잘못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태어나서 남보기에 친구들 아마 그 정도 크기 같으면 어려서부터 다른 친구들은 이 어깨도 채 못 왔을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이 내 어깨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그게 제 잘못입니까? 제가 제법 컸기 때문에 그 심정을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잘못도 아니고 그 키가 큰 친구를 보고 어쩜 두려움이 좀 느끼기도 하고, 그 두려움을 느낀 상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내고 청소년 시절을 보내면서 그 위협을 느낀 것이 어쩌면 무슨 쌍둥이 그 선수들의 책임은 아니지 않을까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또 무슨 연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다 더 가해자로 성장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은 아닙니다. 정말 그것만은 아니고, 아니 그 어렸을 적에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그런 실수 혹은 잘못 그런 행위를 했을지언정 이제 와서 선수 생명을 짓밟는 것이 그게 과연 저게 맞는 태도일까? 우리 사회의 성숙한 태도일까?라고 하는 입장이다. 저는 좀 그런 입장이 되어져요. 워낙 저를 보고 두려워했던 친구들이 많았어요. 혹시 땅콩놀이라고 어려서 해본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참 많이 했었는데 땅콩을 땅콩처럼 운동장에 걸어놓고 제일 술래는 제일 안에 있고 제일 바깥에서 행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일 유리한 조건이고 또 중간 땅콩에 있는 사람은 또 유리한 조건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왜 떠올리냐면 저는 아무리 불리한 3위에 들어가든 2위에 들어가든 1등이면 바깥에 있는 친구들이면 말할 것도 없고 저는 워낙 힘도 좋고 덩치가 좋아서 발랑 들어가지고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 아무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친구들이 정말 뭐 입을 쫙 벌리도록 놀랬죠. 그 비슷한 게임이 또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거 하여튼 게임이 안 되더라고. 나는 발랑 들어가지고 친구를 밖으로 끄집어 내어버렸으니까. 그게 내 책임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어렸을 적에 7살, 8살, 9살, 10살, 11살, 12살 그리고 청소년 시절을 보내면서 그런 윤리적 도덕적 품성을 다 갖추었을 것이라고 요구하는 것도 지나친 요구가 아닐까요? 무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할 때 주님의 교회가 가지는 특별한 권세가 있지 아니했는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첫째, 예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천국 열쇠는 다시 말하면 인간 베드로, 인성을 가진 인간 베드로에게 교회의 로마 가톨릭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 천국 문을 닫고 열고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음 전도자에게 주신 복음을 듣고 아멘하여 그 복음을 자기 영혼에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천국 문이 열릴 것이고 굳이 굳세어라 라고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그 천국 문은 닫혀버릴 수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신앙 고백을 하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까지를 드렸습니다. 그 천국 열쇠는 복음 전도자에게 주신 권세이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천국 문을 열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권세이니까 굉장한 권세이죠. 예. 그래서 천국 문을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그 특별한 권세를 복음 전하는 자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는 그 교회에 주신 권세가 있는데 그 교회에 주신 권세는 철저하게 우리가 세속적 어떤 권세는 아니다. 만일
애초에 교회는 뭐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했겠죠. 한 사람부터 시작했으니까 뭐 권세라고 할 것도 없었을 터인데,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성도들의 수가 많아지고, 그리고 그 수가 많아지면서 재산이 또 축적이 되어지고 또 패거리들이 세워지니까 교회도 만만치 않는 집단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그런 뜻은 아니고, 그와 같은 세속적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는 기구가 에클레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철저히 그것은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신령한 권세이다라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권세는 세 번째, 이 세상의 권세와 완전히 구분되어지는, 어쩌면 섬김으로서의 권세고 어쩌면 봉사로서의 권세이죠. 맞죠?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 복음 전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높은 수준의 열정을 필요로 합니까? 그와 같은 것들로 가지고 이 세상을 섬기고 복음에 관심을 가진 이들을 섬기고 심지어는 무관심한 이들까지도 섬기는 경우를 우리가 설정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살펴볼 수 있는 세 번째 이야기는 이 교회 안에 천국 문을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구나라고 하는 뉘앙스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보장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만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한번 던져보았으면 합니다. 저는 젊은 세대에 있을 때에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학자인 한스 킹의 책을 다 읽어보았습니다. 그 한스 킹에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주장함으로 가톨릭 신학자인데 교황청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아마 징계를 받았던가, 그렇게 기억이 워낙 오래되어서 그렇게 징계도 받기도 했던 그 한스 킹의 이론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꽤 한스 킹이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책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나도 어쩌면 그 20대 중후반에 읽었던 그 내용은 나도 조금 크고 넓게 교회를 이해하는 쪽으로 보았던 것이 아닌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를 들면 통일교에는 구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통일교를 지향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통일교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관도 마찬가지고 사이비 이단 종파들도 마찬가지고 로마 가톨릭 교회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도 로마 교회 안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로마 교회 바깥에 있는 참 성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로마 교회 바깥에 있는, 통일교 바깥에 있는, 전도관 바깥에 있는, 사이비 이단 종파 바깥에 있는 참 교인이, 그러니까 참 교회 안에 엉터리 교인이 있듯이 엉터리 교회 안에 참 교인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있을 수 있는 교인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야 정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에 저는 좀 동의하는 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좀 더 신령하게 보고 좀 더 열심히 영적 생활을 하려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보고 온갖 욕을 다 합니다. 그 온갖 욕을 다 하는 우리들이
잘못된 사람입니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아니올시다. 전혀 아닌 우리들에게 정말 구원이 보장되어지고 우리는 그 구원을 사모하고 구원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듯이, 혹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정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살펴볼 네 번째는 교회와 신앙생활의 문제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려 함이다라고 하신 같이, 그 교회는 그 예수를 수장으로 하고 있는, 머리로 하고 있는 교회는 섬기는 기능이 탁월해야 하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교회를 지켜야 하는 기능이 탁월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아코니아로서의 교회, 섬기는 자로서의 교회, 섬기는 기관으로서의 교회. 그래서 교회 가면 나 참 재밌는 기억이 나네요. 제가 30대 초에 서울에서 이제 사역을 그만하고 담임 목사가 되어서 부산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똑똑한 친구가 저희 교회에 찾아와서 전도사로 함께 저를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그 청년이 자기 자란 성장 과정을 이야기하고 나를 많이 웃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중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가 참 고약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경남 창녕이 창녕읍내라고 그랬는데, 창녕은 저희 외가입니다. 저희 외가는 창녕 남지인데 그 청년은 창녕읍내에 있었다고 그래요. 읍내니까 좀 더 대구 쪽에 가깝죠. 경상남도 쪽에서는 경상북도 쪽에 좀 기울어 있는 게 창녕이고, 남지는 그거보다 좀 창녕군 남지읍이 조금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참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핍박을 많이 했답니다. 막 죽으라 때렸답니다. 그러면서 이놈의 자식아 교회 가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하면서 좁혔는데, 그 얻어맞으면서 이렇게 막 이게 방어를 하면서, 교회 가면 이놈의 새끼야 뭐 떡을 주나 밥을 주나 하는데 속으로 떡도 주고 밥도 주는데 하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늘 떡 주잖아요. 밥 주잖아요. 교회는 떡도 주고 밥도 주고 하는데, 그 교회는 이 세상을 섬기는 주님의 지체이다, 봉사하는 지체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향차 그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십자군 전쟁과 기독교회의 입장입니다. 십자군 전쟁에 대한 기독교회의 반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군 전쟁은 중세 교회에 열심히 그 오스만 터키의 영향을 받으면서 핍박을 많이 당하고, 그러면서 교회의 힘이 커져가니까 성지를 탈환하자라고 하는 것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 십자군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냥 생매장하고 죽였느냐 말이에요. 그게 과연 기독교 정신이었을까? 그게 과연 참 기독교였을까? 과연 주님께서 그와 같은 침략자적인 자세를 옹호하여 주셨을까라고 하는 반성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 역사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많은 책들에서 소설, 문학 쪽뿐만이 아니라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들을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그런 잔악한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향한 섬기는 그 기본적인 모습과는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인비지블 교회, 볼 수 없는 불가현 교회입니다. 볼 수 없는 교회가 있고 보이는 교회가 있다. 비지블 교회, 보이는 교회가 있고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교회가 있고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신령한 눈으로라야 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그래서 보이는 교회 안에 노출되는, 보이는 교회로 인하여 노출되는 교회의 그 못난 모습,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 시정되어야 하는 모습,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그런 성범죄가 있으며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유물론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으며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비성경적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 기회에 좀 더 세분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본질적 교회와 비본질적 교회, 비본질적 형체로서의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예배당이라고 하는 보이는 교회, 혹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보이는 형체로서의 교회 말고 보이지 않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본질적 교회가 있는 반면에 회합이라든지 남전도회, 여전도회, 학생회, 청년회 이와 같이 보이는 비본질적 형체로서의 교회가 있고 본질적 교회가 있는데 보이는 교회만이 교회인 것은 아니다. 본질적 교회가 오히려 참 교회에 더 가까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맛배기로 여러분들에게 잠깐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다음은 현실 교회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현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과제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몇 가지를 들 수 있는데 당장에 심각한 교회의, 신령한 교회의 세속화를 우리가 어떻게 방지하고 방어하고 또 어떻게 개념화할 것인가. 그런 세상 권력, 명예, 세상 지위 혹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의 세습이라든지 교권의 세습이라든지 이런 헤게모니의 또 세습이라든지 이런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제도화하고 정결화의 과정을 가져올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많은 시간에 좀 더 세밀하게 제가 신학 석사 과정을 또 교회 윤리학을 하면서 이와 같은 교회가 배태하고 있는, 안고 있는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해보았기 때문에 함께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두 번째는 돈의 문제, 돈의 지배, 이 만이라고 하는 마모니즘이 가지고 있는 세속성을 교회가 어떻게 선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영적인 영적인 수준의 타락, 약화, 영적 타락, 혹은 성적 타락, 이와 같은 것들도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교회의 숙제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 교회가 대단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중세 교회사를 한번 설정만 봐도 우와 정말 토가 나올 정도로 교회라고 이걸 뭐 교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도 아닌 완전히 당시의 교황들은 다음 기회에 이제 오늘은 시간이 다 되었고 다음 기회에 또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미성숙해서 그렇겠죠. 미성숙한 교회가 세속 권력과 결탁해가지고 얼마나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세상 권력과 결탁된 교회가 매점 집권 지위를 가지고 많은 매점 매석을 하고 그래서 수도원 지하를 한번 파보면 수많은 유아들의 뼈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생아들, 수녀들이 성직자들과 성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 아이를 낳았을 때 수도원 지하에 갖다 버려지는 그런 양태를 그려놓은 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신부님께서도 한번 언지를 주신 적이 있는데 무슨 얘긴가 하니까 한국 교회는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다라고 복음의 전개 과정을 설명하시면서 슬쩍 하셨는데 제가 그 말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한국 교회에 복음을 전해준 미국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고 그 좋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였던 영국의 청교도들이 또한 유럽 가운데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꽤 많은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과정이 있었고 퓨리탄들이 있었고 그렇게 영국 교회가 자리를 잡기까지 투쟁했던 그 로마 가톨릭 교회와의 또 투쟁의 과정들이 있었고 그 역산했을 때 한국 교회에 복음을 전해준 신학교들이 소위 말하는 하버드 그런 대학들이 얼마나 좋은 인재들이 나도야 하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중국으로 일본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중 일부가 그 만주를 넘어서 한국 한반도에 복음을 전했고 이 한반도에 복음의 꽃이 피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학설에 굉장히 매력을 가지고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와 같이 한국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큰 빚을 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빚을 지고 있는 한국 교회의 사명을 너무 일찍 잃어버렸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참 부끄러운 교회가 되어버렸고 그 부끄러움을 우리가 어떻게 빨리 회복할 수 있을까가 아마 다음 세대의 고민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다음 세대쯤에는 심각한 고민에 빠져들면서 영적 거인이 나올 수 있는 어떤 황폐, 그 황폐한 가운데서 고민을 하게 되고 고민을 하면서 영적 거인이 나올 수 있는 어떤 모판이 만들어줄 수 있는 은혜가 없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같은 기대를 가져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가 확산되었습니다.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이었습니다. 교회 이야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댓글도 남겨주시면 우리 함께 묵상하고 토의하는 시간도 확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